자, 13절, 14절 중심으로 오늘 말씀,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음의 파수꾼을 세운 사람. 자, 디도서 1장 13절, 14절 앞을 보시고 두 구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시작.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나 보십시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부모는 우리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 스스로도 많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난 평생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뭘 모아둔 게 있나? 이때 좀 뭘 도움을 줄 게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요, 부모의 그 약함이 오히려 자식을 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부모가 키운 게 아니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의 부모들은 자식이 죽어나가는 걸,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걸 막지를 못했어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 게 전부였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강력하게 최고의 양육을 받고 이집트의 왕자로 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됐죠. 요셉의 부모는 졸지의 아들을 잃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요셉은 부모의 보호 없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자랐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을 누리며 성장했고 그는 애굽의 대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의 집안에서만 계속 있었다, 분명한 건 총리 못 됐어요. 애굽을 갈 이유가 없으니까. 다윗이 가정 안에서만 있었으면. 그래서 때로는요,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맡기면 은혜 아래서 자라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식 더 사랑할수록 더 맡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를 내가 막 책임지려고 해요. 근데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 자녀를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을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집착하고 애착을 보이고 그리고 뭔가 책임지려고 할 때 우리는 둘 다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끝까지 다 큰 자녀를 더 많이 붙들고 있을수록 눈물을 더 흘리고 자녀 인생을 망치는 일이 더 큽니다. 사람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능성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자꾸 더 중요한 일일수록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맡기면 그분이 완성해요. 맡기면 그때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 잘 키우고 싶지만 사실 어느 시점부터 말 안 듣기 시작할 때 그 맡기란 뜻이거든요. 맡겼더니 하나님이 더 일을 하실 때가 훨씬 더 크세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최대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서 특히 자녀들
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한 200억, 300억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우리 여인이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 아빠가 어떻게 키워야지라는 욕심에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하나 키우려고 하다가 얘 망친다고요. 더 망친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맡기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내가 어떠하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영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 맡겨야 돼요. 혹시 내가 돈이 많아도 돈으로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나는 더 돈으로 키울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더 엎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다 맡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지금 이 순간에 자녀의 일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지금 다 지금 이 순간 내려놓고 몸만 바라봐요. 오늘 말씀이 들려야 돼. 말씀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시간에 딱 맡기고 시선을 주님께 시간 집중해서 오늘 디도서의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주 앞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1차적인 이유들을 오늘 1장에서 쭉 보면은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있는 남은 일들, 여러 가지 뒷정리 일들을 맡기신 거예요. 마무리를 잘 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레데 교회에 대한 그 책임자들, 특히 지도할 장로들을 계속 세워라. 장로들을 세우라.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말씀 10절부터 쭉 나오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잘못된 이단 사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미혹하는 그런 성도들을 똑바로 세우라, 바르게 세우라, 교훈하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배경이 되는 지역이 바로 그레데인데요. 그레데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에 있는 큰 섬입니다. 그리스를 딱 인터넷에 쳐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제일 밑에 섬, 엄청 큰 섬 하나 나와요. 지중해 중앙에 있는 섬. 지중해 전체로서는 5번째 큰 섬인데요. 그리스에서는 제일 밑에 있는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4배 반이에요. 5배가 좀 못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섬이죠. 자, 그런데 이 그레데의 영적 상황이 어떠해 있느냐?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교회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 풍토가 곧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교회 상황이 어땠는가?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그레데 섬 풍토는 어떤 영적 풍토인가? 이걸 두 가지를 미리 디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믿음으로 일에 순종하라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을 파수해야 된 남아있는 자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디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그 교회 주변 풍토, 이 지역 사람의 풍토는 어떤 것인가? 지혜를 가지고 보라라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교회 안에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더라. 잘못된 세력. 그래서 무슨 일만 터지면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다. 이걸 디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 11절이거든요. 앞을 보고 10절 11절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레파 가운데 그러하니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히 아니하는 것을 가르치며 마땅치 아니하는 것을 가르치며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니라. 여기서 이 가정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가족 단위 가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교회 가정 고륙 내 형제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확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있는 이 대적자들을 특별히 할레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파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있죠. 그들 중에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 할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지금 예수를 믿었으면 할례 받아야 돼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구원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분열을 시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태도가 있냐면 불순종한 태도고요, 헛된 말이에요. 그리고 속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할례파의 특징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할례라는 행위를 우리에게 해야 되느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하러 필요해요? 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마음의 할례가 안 되니까 굉장히 육체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육신의 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안 들면 자꾸 마음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자꾸 육체 갖고 장난쳐요. 몸뚱아리 갖고 이래라 저래라, 왜 저러냐, 괜히 행동을 책 잡는다고요. 왜? 마음이 안 드니까. 마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이쁘죠. 똑같아요. 똑같아. 세상도 마음으로 안 돼. 믿음으로 안 되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신으로 될 마음, 멘탈이 무너지니까 뭐 하느냐? 자꾸 이상한 거 붙여가지고 명품이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보이는 그 몸뚱이 갖고 뭘 해보려고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죠. 권위주의는 잘못되지만 공동체 안에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 아버지가 너무 권위주의자다, 자녀들에다 상처를 받겠죠. 그런데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권위주의보다 훨씬 이상한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질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잘못됐지만요,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깨버리고 이것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은요, 결국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무법천지를 만들어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도 살 수 없는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어느 날 갑자기 권위에 대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권위를 대적하는 일들, 어떤 일이에요? 제일 첫 번째 불순종이겠죠. 순종치 아니하고, 또 맨날 옳다, 그르다, 틀리다, 맞다, 누군가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 공의롭지 못하다, 정의가 필요하다, 누구를 너무 편애한다 부터 시작해서 말이 막 따따따따 하기 시작하면서 여론이 형성되고, 그러면요 갑자기 어제까지 굉장히 큰 교회, 알려진 큰 교회인데 하루 순간에 무법천지가 돼버리고요, 싸우고, 그리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교회가 2개, 3개로 쪼개지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뜻이, 자기 뜻이 맞냐 안 맞냐가 절대로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겠다,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의 법이 요즘 교통법 관련된 내용들을 수시로 바뀌는데요, 바뀔 때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거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이 더 어려워지겠죠.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법이 결정이 돼도 자기 뜻에 맞냐 안 맞냐, 그걸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억지로 하든지 안 하려고 하든지 피하려고 하든지 불순종하고, 시작은 권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식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계속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 정의, 공의, 차별 없애자 외치지만 잘못된 것을 짚고 넘어간다. 나는 할 말은 꼭 하는 사람이다 하고 살자.
그렇게 옆에서 보면 똑똑해 보이고 사이다 발언을 한 번씩 해주니까 야, 참 멋진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종착역이 어디냐? 계속 어디까지 가느냐? 다 깨트릴 때까지 가는 거예요. 박살 낼 때까지 가요. 그리고 그 배우는 마귀입니다. 주님은 죄를 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볼 때 주님은 정죄하고 투쟁하고 보복하고 당장 심판, 목을 쳐라, 천둥 벼락을 쳐라 해가지고 쪼개버리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죄를 볼 때 주님은 다가가서 사해 주죠. 용서해 주고 기회를 주죠. 다시 죄 짓지 말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옳지 않는 상황, 혼돈의 상황일수록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옳지 않은 사람들의 이 두 번째 특징, 첫 번째는 불순종이고 두 번째 특징은 헛된 말을 해요. 헛된 말을 한다. 이 말의 원어 뜻은요, 아무 유익도 없는 말을 하고 지도 행동을 안 하는 걸 얘기해요. 이게 헛된 말입니다. 행동이 없어요. 자기도 안 하는 행동을 그냥 툭툭 던지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은 화려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보면요, 그때 꼭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어요. 결국 이런 헛된 말은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해요. 결국은 파괴하자, 쪼개버리자, 무너뜨리자. 결국 그런 목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속이는 자죠. 첫 번째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두 번째 헛된 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세 번째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 속인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원래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뜻이 나와 있는데, 자, 6장 3절, 갈라디아 6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이 단어에 스스로 속인다는 단어가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는요, 이게 거짓말에서 남을 이렇게 속이는 그 속임도 속이지만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는 속임은 스스로 속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무슨 속임이냐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 속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 된 사람인 줄 알고 자꾸 말을 해요, 옆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의사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대. 누구세요? 이거 한 번 먹으면 된대. 애들은 가라. 누구세요? 의사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들 들으면요, 절박할 때는 그럴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헛된 말이에요.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동네 아저씨예요. 야매로 이렇게 눈썹 문신 좀 해주고 의료봉사 한번 했다고. 그것도 의료봉사라고. 그 경험 한 번 있는 그 경험으로 만병통치약을 다 개발했어. 이거 바르면 다 낫는데. 암도 녹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다 된 줄로 아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속이는데 일부러 속이는 것도 있지만 본인도 속고 있는 거예요. 다 되는 줄 알아, 자기도. 자기 말대로 다 된대. 특히 가정에 우리 엄마들, 엄마만 믿어. 엄마가 다 해줄게. 무슨 엄마가 다 믿어.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엄마가 다 해줘요?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엄마가? 그 마음은 알죠. 우리 무슨 의미인지. 자,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자,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제일 먼저. 신천지 하는 일 제일 먼저. 권위를 불순종합니다. 그죠? 제일 먼저. 그 나무 비유하면서, 비유풀이 하면서 권위 인정하잖아요. 두 번째, 헛된 말을 해요. 나와라, 바벨론 교회다. 이만희가 구원자다. 헛된 말을 한다고, 헛된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이죠. 자기가 선지자이고 이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속여요, 속여. 어쩜 이 레파토리가 똑같이 가요. 막 구원을 막 주는 자예요. 자, 속이는 자의 1호가 사탄이죠. 속이는 자 1호.
자기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속았어요. 스스로가. 그리고 실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찾아가 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아담에게 뭐 하게 했어요? 불순종하게 했죠.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불순종하게 해요. 두 번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헛소리를 해요. 세 번째, 그 헛된 말로 속여서 죄가 되게 하잖아요. 도장 찍게 만드는 거예요. 범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딱 이 세 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사탄이 하고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똑같습니다. 지금 성령이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 40일 마칠 때까지 주님이 내가 하리라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 금식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40일 동안은 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불순종하게 하죠. 금식 끝내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요? 야, 돌 떡덩어리 만들어. 그 말은 떡 먹어라. 금식 끝내라 그 얘기예요. 마귀는 제일 첫 번째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살 것이다. 쓸데없는 말이죠. 지금 금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번지 점프를 하라고 그래요. 내가 살려줄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근데 금식한 사람에게 뛰어내리라는 이상한 말을 해요. 이게 헛된 말이에요. 이만희가 내가 이기는 자다. 그런 것처럼 헛된 말을 한다고요.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속이는 거죠.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불순종하게 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자꾸 이상한 헛된 말을 해요. 세 번째, 자기와 같이 행동하게 만들어요. 자, 오늘 마귀짓, 이단짓,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대적자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불순종, 헛된 말, 쓸데없는 말, 그 다음에 속임수, 자기와 같이 엉뚱한 행동을 하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오늘 디도에게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11절. 자, 11절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전체를 무너뜨린 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입을 막는다.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런 뜻인데요. 자, 교회 안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가? 짐승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듯이 거짓 교리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 입을 막으라. 입을 막으라. 이 말은요, 아주 단호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적당히 대시하거나 타협하거나 또 기회를 주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끝없이 온유하고 한없이 기다려주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돼요. 그런데 대적자들에 대해서만큼은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분노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적하고 재갈을 물리든 거짓된 입을 당장 막아라 이거예요. 막아라. 오늘 13절에서는 어미 꾸짖으라 그랬어요. 못하도록 꾸짖으라. 정확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지 이단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 대적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항상 같아요. 항상. 세 가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불순종. 두 번째, 헛된 말, 쓸데없는 말. 세 번째, 속임수로 같이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것을 뒤집어 보면 메시지가 되겠죠. 어떻게, 어떤 상황이 와도 순종의 사람이 되라. 끝까지 40일 금식, 40일 마쳐야 돼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어떤 상황에도 따먹으면 안 되는 거.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을 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절제하지 않고 하는 말들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감정 따라 말하는 거, 책임지지 않는 거, 행동도 자기도 안 하면서 입으로 툭툭 던지는 말들.
자, 이런 말들은 결국 선악과 언어입니다. 축복이 되지 못하는 언어의 축복이 되지는 말들이 항상 살려내는 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쓸데없는 말, 헛된 말 하지 말라는 뜻은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아멘. 예. 그 사람 보시고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하고 한 번 더. 예. 예.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자꾸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또 세 번째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모든 게 다 은혜이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겸손을 가지고 속임수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세 가지 상태인데, 영적 상태인데요. 두 번째는요. 그 지역 상황이에요. 지금 디도가 있는 이 그레데 사람들의 지역 성향인데, 이 지역 성향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지역 사람들의 개개인의 어떤 지역 성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성향을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14절인데요. 자, 12절,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증언이 참되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꾸짖어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속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요. 그 그레데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선지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예요. 자, 원어로 보면은 선지자라는 뜻도 있지만 시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인이 시적으로 글을 쓰고 작가가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시인의 냉철한 통찰력은 미래적인 어떤 뜻을 미리 얘기하기도 하겠죠. 그런 의도에서 예언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원래는 시인이고 작가 정도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에피메니데스를 갖다가 선지자라고 불러서 예언자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스승이고 예언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그레네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갖다가 선지자라고 부르고 또 유명하기 때문에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6세기 때 그리스의 7대 지식인, 7대 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 그레데,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레데 섬 출신의 사람 에피메니데스를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레데 사람인데 그레데인은 거짓말장이, 그레데 사람들은 악한 짐승이, 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표현의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그레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자기가 그 출신인데. 자, 입만 열면 거짓말이 사기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악한 짐승. 사람인데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건 폭력적이라는 것이겠죠. 폭군, 조폭을 얘기해, 조폭. 그 다음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워. 그게 누구예요? 불량배들. 동네 깡패 그런 거예요. 불황자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레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레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기꾼, 조폭, 그 다음에 깡패, 불량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말은요, 그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문장,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 자, 이 문장에서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라는 진술이 참이면 그 문장은 참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라는 진술이 만약에 참이 아니면 이 문장은 참이다.
그런 역설 같은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말의 역설이 결국 계속되면 모순이 돼요. 헷갈려. 모순이 되는 거. 오늘 이 말인데요. 자, 보세요.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 자,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 그랬어요. 거짓말장이.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 잘 기억하세요.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 그런데 에피메니데스는 그레데인이에요. 그러면 에피메니데스가 말하기를 그레데인은 거짓말장이라는 말도 거짓말이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에피메니데스는 거짓말장이. 그러면 그레데인을 참말장이라는 거죠. 거짓말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에피메네스가 거짓말이니까. 그 출신인 사람이니까 결국은 그레데인은 참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피메네데스는 그레데인이면 또 이 말이 꼬여요. 그 에피메네데스는 또 참말장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계속 역설은 모순이고 모순은 역설이고 이게 뺑뺑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이 귀하게 여긴다는 가치의 기준을 이렇게 뺑뺑 돌고 모순이에요. 모순. 사람이 이렇게 자기 내면에 깊은 자기 본성이 드러날 때 그것이 자아인데요. 이 자아적인 성향은 항상 자아의 오름은 각자의 자아의 오름은 환경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역설을 계속 품어내다 보면 참말이 거짓말이고 거짓말이 참말이 되고 이게 계속 뺑뺑 도는 게 인간의 인생의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적인 성향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역설적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공감이 안 되죠. 좀 지나고 나면 좀 이상해. 그게 옳은 것 같은데. 근데 아니야. 어떤 유대인이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을 빌리러 갔어요. 이 사람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내가 능력이 되니까 내년에는 2,000만 원 딱 2배로 갚아줄 테니까 저 급하지만 더 좀 돌려줘.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빌려줄게. 그래서 2,0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2,000만 원을 이제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0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가려고 하니까 여보기 친구 내년에 2,000만 원 한꺼번에 갚기는 너무 힘드니까 지금 1,000만 원 먼저 갚아. 그랬더니 맞아. 자네가 나를 배려해 주는 거 같네. 네, 1,000만 원 갚아줄게. 내년에 1,000만 원 갚을게. 그거 갔어요.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맞는데 뭐가 이상해. 내가 1,000만 원 미쳐 있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 이야기지만 인생이 그래요. 뭔가 주장하고 얘기하고 하면 다 맞아. 다 맞고. 근데 시간 지나서 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다 속아 있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강할 때 자아의 역설은 맞는 것 같지만 결국 손해를 일으키고 옳지 않는 모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게 얼마나 인생이 많아요.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틀리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논리라고 하는 건 이런 이성주의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모순적인 말장난을 걸어요. 예수님에게도 끊임없이 와가지고 도전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얘기가 늘 말장난이죠. 부활이 있다 없다 무슨 뭐. 그리고 자꾸 말장난을 했단 말이에요.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전도하다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보세요. 전도해보세요. 꼭 이순희 장군 얘기 나온다고. 지옥 갔냐고 그러고. 술 얘기, 담배 얘기. 제가 얘기했죠. 몇 년 전에 대판 교회를 잘 안 나가는 남편이 아내하고 싸워가지고 얘기를 하는. 담배 피워도 구원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큰 소리 치면서 물어보는 거, 목사님 담배 피워도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대신 빨리 갈 거라고, 내년에 갈 거라고. 자꾸 그런 식이에요. 술 먹지 말라는 소리 없지 않냐. 이런 말들, 헛된 말들이 저울질하고 사는 역설적인 모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여러분 갑자기 은혜를 받으면서 급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 막 굉장히 예배에 뜨겁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나 다른 지체들을 보면 이것저것 필요한 걸 어떻게 빨리 캐치하고 막 돕고 섬기고, 옆에서 보면은 어떨 때는 너무 뜨겁게 막 헌신하니까 저러다 어느 날 승천할 수도 있겠다. 너무 뜨거우니까 나보다 먼저 공중이 뜨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나게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식어버려요. 푹 식어버려요. 왜 그 성장이 갑자기 확 막히느냐? 어느 순간 뭔가에 부딪힌 거예요. 딱 부딪혀서, 그리고 나서 그때 성장이 일시적으로 확 막혀요. 갑자기 멈춰요. 기도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막 식어가고 마음이 서서히 식고, 그리고 잘 안 보이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 멈추는 그 순간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전부가 다 에고입니다. 자기 자아에. 어느 순간 자기 자아에 어떤 것이 강력하게 딱 부딪힐 때 그때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하느냐. 잘하다가도 자아가 드러나면 당장 식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속에 변하지 않는 자아예요. 그러면 잠수 타고 숨어버립니다. 오늘 그레데 사람들의 본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 본성이 드러나면요, 그때 막 불순종합니다.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잘한 사람이 갑자기 욱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게을러지고 니 혼자 하라 그러고 막 엎어져 있고 게을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아요.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휴태하는데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변질된 게 변질되거나 배도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만나져야 될 자아의 본성을 직면하기 때문에 거기서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본성의 성향대로 그들의 이 가진 이 본성의 모습들이, 그게 개인적인 그 지역 사람들의 강한 자아의 모습이지만, 신앙 안에서 그 배경이 틀이 본성이 드러날 때는 전혀 딴 사람처럼 욱하고 난리치고 게을러지고 소리 지르고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자,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오늘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느냐, 그거는 상황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13절을 보자. 13절. 자,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엄히 꾸짖으라는, 엄히 꾸짖으라. 막힌 담을 부셔뜨리는 것처럼 망치로 그들의 자아를 부셔뜨리라는 거예요. 망치로 자아를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성장의 벽에 성장하다가 자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에 꺾여서 거기에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뭘 다루시느냐? 우리의 자아를, 본성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아가 다뤄진 사람들은 부드러워집니다.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장한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안정적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자족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욱하고 발작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마음이 다뤄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복받고 능력받는 것엔 빨리 반응하지만 자아가 다뤄지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매우 싫어해요. 자, 그런데 그런 시간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들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 광야에 내몰려서 거기서 자아를 드러내고 다뤄지는 시간들을 반드시 보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자아가 다뤄지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는 사역자 있으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 없이 된 사람은 있죠. 사울왕 한 방에 훅 됐다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인정받을 만하고 외모적으로도 뛰어나고 무엇을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울 때 그 초기에 사울의 모습 어떤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아버지 일에 성실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연단이 없었어요.
다뤄짐이 없어요. 두 번째, 솔로몬. 다뤄짐이 없어요. 금수저 있지만 다뤄짐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다뤄지는 사람들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 다뤄지는 시간들에 대해서 매우 싫어합니다. 다뤄지는 것이 싫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 예배가 어느 날 나를 다루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부르는 그 찬양이 나를 다뤄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찬양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헌신도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요, 십자가는요, 고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십자가의 가장 큰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는 내 역할이 없어요. 결국 그거예요. 사람들은 내 역할이 있는 일을 헌신하기를 좋아해요. 봉사에도 내 역할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봉사하자고 하는데 내 역할이 없어요. 들러리예요. 옆에서 도움이라 좀 하래요. 거기에는 전부를 쏟아내지 않죠. 사람들은 내 역할이 없는 것일수록 싫어합니다. 십자가는요, 전적으로 100% 내 역할이 없어요. 100% 하나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100%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사실 우리 자아는 몸부림치며 싫어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악과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의미하는 건 내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나도 잘했다 이거예요. 내가 잘했다 이거예요. 자, 사역 현장에서도 보면 열심히 하다가도 갑자기 힘이 쭉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자기 역할이 사라질 때. 나 할 일 했다. 내 역할이 없어졌네. 내 자리가 없네. 그러면 힘 빠지고 숨어버리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안 해버리고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고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건 어떤 거예요?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내 역할,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있었으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한결같은 그 일이 아닌 거죠. 엄마란 자리, 아빠란 자리, 그렇죠. 그 자리는 내 역할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죠. 그냥 끝까지 가는 자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예배의 자리, 우리 기도의 자리, 끝까지 가는 자리.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내 역할, 내 위치, 내 영향력, 내 인기를 거기서 자꾸 우리가 계산하고 따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역할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항상 옳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 한 곡을 부를 때도, 악보를 보고 찬양을 하다가 은혜가 돼. 너무 감사해. 주의 임재가 느껴져. 기름 부음이 흘러요. 그러면 그 찬양이 비행기가 달리다가 활주로 올라가는 것처럼 악보를 벗어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역할이, 내 통찰력과 내 훈련된 게 벗어나지기 시작해야 돼. 그리고 나는 빠져야 돼. 예배자라면, 우리 악기 예배자들은 반주만 해야 돼. 회중이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근데 어떤 사역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멘트 놓고, 한 곡하고 멘트 놓고, 말을 하고, 주장하고, 선동하고, 외치고, 무슨 이렇게 한 사람들 모인 것 같아. 한 사람이 다 죽어나면서 막 또 울려, 또 웃겨. 이거 역할을 해. 그게 사역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 진짜 아름다운 사역은 사역자가 점점 빠져야 돼. 어느 날 주일날 설교하다가 제가 없어져야 돼. 주님으로만 가득 차.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면 여기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설교를 하겠어요? 우리 인생은요, 자꾸 우리 역할이 사라지는 게 옳아요.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도 부모가 주권적으로 키우고 보호하지만 어느 시점으로 네가 해봐, 할 수 있어, 옆에서 지켜봐주고 혼자 하게 하고, 이렇게 역할을 빠져나가야 돼요. 심지어 어떤 바보 같은 엄마는 결혼한 아들을 끝까지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나 그런 엄마도 봤어요.
자기 아들 집에 가가지고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장롱 다 뒤집어 놓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해온 대로 그냥 싹 다 바꿔버려요. 그런 엄마, 그런 장모도 봤어요. 그건요, 불행하게 하는 거. 자기 역할이 없어져야 돼. 부모 역할이 점점 없어져야 돼. 뭐만 남아야 돼? 사랑만 남아요. 축복의 증기나 존경이 남아요. 하나님도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도 일일이 우리를 다 간섭하고 막 조이고 기름칠하고 그런 걸 원하잖아요. 일일이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은 곱빼기로 먹을까요? 밥을 말아 먹을까요? 막 그걸 일일이 물어보고 전달받고 순종하는 게 그게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점점점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것들에 있어서 자유함이 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성숙되니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다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할이 사라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자녀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역할이 커져야 되고 나중에 손자들의 역할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우리 역할이 사라지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역할이 없어지니까 예배가 점점 싫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찬양사의 팀이 여러 가지 되면 자기 팀이 할 때는 있고 자기 팀을 쓴 교회도 안 나와. 그게 사역자예요? 그건 자기 역할이 없으면 예배도 싫고 섬기는 것도 힘 빠지고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오는 것도 싫고 자기 일 있을 때는 빨리 오고 없으면 안 나타나고 늦게 오고. 자, 이런 사람들은 복 받는 일, 유명해지는 일, 남들이 다 알아주는 일, 내 실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일, 그때 그런 일들은 정말 신나. 너무 좋아하는데 십자가 얘기하면 제일 싫어해요. 왜? 십자가는 고난의 이미지지만 더 싫은 것은 내 역할이 전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우리 자아가 다뤄지고 그 싫은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내 역할이 없는 100%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걸 기적이라고 불러요. 인간 승리 말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인간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정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막 법을 바꿔버리고 상황을 바꿔버리고 물난리가 나게 하고 막 이게 부정해 보이는데 결국은 다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어떤 일을 막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 역할이 없는데 일이 막 잘 되는 거. 내가 노젓고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돛을 다니까 그냥 쑥 배가 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순풍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과 함께 연합이 돼서 온전히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겉사람이 깨집니다. 축복합니다. 자, 디도는 사실 억지로 남겨진 사람이죠. 그런데 디도는 오늘 말씀 보시면 기쁨을 가지고 자원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에이스 사역자는 항상 넘버원은 바로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를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 수습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디모데가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둘째 디도를 오늘 보냈는데 디도가 가서는요 그 일을 해내요. 자, 그러니까 디도는 거의 2인자이고 무명의 사람이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있어요. 항상 1순위는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이 무명의 2인자인 디도가 가면 문제를 해결해요. 항상 뒤처리하고 해결해요. 해결사입니다. 바울은 어떤 이유인지 또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디도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바울은 디모데만 편애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일은 1순위는 항상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완전하지 못하죠.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중간중간의 일들을 보이는데
항상 보면 디도가 해결을 해요. 그럼 디도는 뒤처리 전담 사역자, 해결사, 말없이 충성된 능력자, 실력을 보여주는 자, 이인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디도는요, 이와 같이 항상 일을 억지로 떠넘겨져서 자기가 그 떠넘겨진 상황에까지 가서도 그것을 자기 사명의 기회로 삼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 불평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마음의 파수꾼을 분명하게 세운 사람이지 않는가, 다뤄진 사람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파수꾼이 분명히 있다면 그 성에 파수꾼이 있는 성은 경고하듯이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서 자기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레데에 남겨두고 디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첫 번째가 그 그레데 지역에 장로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장로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로들은 그 교회의 파수꾼자들이에요. 그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디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이 그레데 지역 교회의 분쟁과 어려움, 그 지역의 특성이 아주 거칠잖아요. 그곳에서 그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장로들을 오늘 디도를 통해서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자, 그레데 교회에 이런 지역 풍토를 보더라도 악하고 거칠고 거짓과 속임수, 폭언, 폭력이 강한 곳이라면, 그리고 교회 안에도 지금 이단자들, 거센자들, 거친 자들로 저항이 있다면 이런 지역은 100%입니다. 언어가 축복이 안 돼요. 욕설과 거짓, 저주로 늘 가득 찬 곳이에요. 사람이 온전치 않을 때 항상 말이 거칠어지거든요. 분쟁이 있거든요. 그 지역도 그러고 교회 안에 거친 자들, 이단 사설자들도 항상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영적 회복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언어의 축복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성전의 규모를 보면은요, 구약시대의 성전의 규모를 보면은 성전의 문지기가 성경을 보면은 4,000명 가까이 돼요. 구약 성전의 성가대도 그 정도의 숫자입니다. 근데 의외로 그 성전 문지기 수가 4,000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구별된 사람들, 그 구별을 처음부터 출입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지 않고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가 많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지기,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사람들, 교회도 지켜야 될 장로들. 그래서 오늘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누가 받았냐? 디도가 받았다는. 디도는 자기 마음에 그 역할이 된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러 가지 뒤처리 점단 사역을 해결해 가는데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일을 실제로 해내는 걸 보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그 마음의 내면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잘할 수 있는 일이죠. 파수꾼을 세워라. 너는 가자마자 그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파수, 내 마음을 중심을 세울 수 있는 파수를 세우는 것처럼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세우는 일들을 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 하나님 말씀을 단호하게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마음을 다뤄요. 마음을 어떻게 만지죠? 마음을 어떻게 다룹니까? 마음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참 재미있어요. 자동차를 통제하려기 위해서는 핸들을 조작하는 것처럼요, 인간의 마음을 조작하는 방법은 언어입니다. 언어. 이상해요. 말을 하면
나 할 마음이 없어. 나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자꾸 말을 하면요, 할 마음이 생겨요. 어떤 것을 너무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데 입으로는 자꾸 부정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술에 달려 있어요. 말을 해야 돼요. 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축복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에 어느 순간 감정이 생겨요. 느낌이 온다고요. 느낌이 올 때부터는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그 느낌이 내 안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점점 내 행동을 다스리고 내 환경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말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편 141편. 자, 시작.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네, 인격의 전부가 입술에서 결정이 나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남기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해요. 그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 신약, 구언약, 신언약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항상 우리 안에 파수꾼의 보고 내용은 감사하는 말이에요. 축복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말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말을 하십시오. 아멘. 예. 자, 4,000명이라는 문지기가 100%, 자,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 매 순간 문지기의 성직을 다 감당했을까요? 4,000명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4,000명이라는 사람이 항상 매일 매 순간 자기 순번의 문지기를 감당할 때마다 100% 기쁨을 가지고 매일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 100% 어떻게 항상 기쁨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은 그런 겁니다. 100%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오늘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지만 사람은 항상 업다운이 있어요. 항상 100%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순종의 의미는 100% 자원해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하라. 그 말은 현재 내 마음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100%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때로는 억지로 떠맡겨진 상황일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100% 자원하고 기뻐하는 순종으로만 할 때 복이 되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복이 안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축복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이 영혼 구원 아닌가요? 영생을 얻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해서 영접 기도할 때 여러분 100% 항상 모든 사람이 기뻐 뛰며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감격으로 구원 여러분 느끼시고 구원을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거절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신고도 있지만 연약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서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감정적인 내 안에 내면의 느낌이 부족할 수 있지만 믿었던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있을 때가 있고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관계없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100%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억지로 순종해도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해야 될 상황이 오면 너무 저항하지 마십시오. 못 이기는 척이라도 하면서 해보세요. 거기에 우리에게 굉장한 큰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오베데돔이 나오죠. 천하의 다윗이 법궤를 가져가다가 저주를 받으니까 그냥 그 집에다 맡겨두고 다윗도 가버렸네. 엄청 재앙이 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기뻐했어요. 떠맡겨진 것을 좋아했다고. 신약에 오베데돔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얼떨결에 떠맡겨서 네가 져! 해가지고 허닥 아닌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이 나왔죠.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하여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니까 지웠어요. 근데 이 계기가 돼가지고 우연히 진 것 같은 이 억지로 떠맡긴 이 일을 통해서 이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죠.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가정이 돼요. 나중에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영적인 자기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알렉산더 루포 하면서 교회의 큰 일꾼, 그 당시 유명한 사역자 이름이 됐어요.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추억하며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는 기쁨으로 충성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누리십시오. 반대로 억지로라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안 되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느낌이 없으면 믿음으로 하세요. 억울해 보이는 일도 믿음으로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품어내세요. 그러면 그 순간만 문제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세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 힘들어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자 지금 시간이 아닌데 난 따로 할 텐데, 아니 하라고요. 억지로라도 같이 하라고요. 선교 가자 못 이긴 척하고 가라고요.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억지로 순종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베데돔이 그랬고 구레네 시몬이 그랬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가정의 일, 가족의 일, 기업의 일들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이 동네가 참 이상한 동네예요. 거기는요, 사기꾼, 입만 열면 거짓말인 사기꾼, 조폭, 깡패, 짐승, 또 이런 불량자, 이게 가득한 이 그레데, 거기에 홀로 남겨졌어요. 너 여기 남아있어. 일 마치고 와. 디도가 남겨진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걸 자기 사명으로 품어버렸더니 해결사가 돼가지고 그를 그 지역의 유명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도구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너와 내가 모이면 맨날 싸우게 됐어요. 맨날 정죄해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천사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진짜도 천사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또 천사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그냥 그렇게. 다 좋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좋더라고요. 부딪혀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냥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오히려 아플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는 좀 다르죠. 뭐가요? 그 사람이 안 변하고 그 사람의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수용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영접하고 그랬더니 함께 기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게 교회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광야와 애굽의 그 종살이, 감옥살이로 인도하시고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도망치고 다니는 그런 삶으로, 도망자의 삶으로 내몰아 가셨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할 수 없는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실까요?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을 억지로라도 감수하기 시작할 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억지로라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요식업 가게를 이어가겠다는 사람, 나는 음악을 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고등학교 때 미적분 그게 뭐가 소용이 있냐고, 할 필요 없다고 막 난리를 치죠. 옛날에는 그래도 다 시켰어요. 근데 요즘 교육은 자기가 대학 전공 갈 것에 필요 없는 과목을 빼버리고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해야 돼. 미적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해야 돼요. 해야 거기서 다뤄지는 거예요. 그때 이성적인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술도 이성적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을 보고 영업하는 것도 머리가 있어야 돼. 머리가. 저기 인천 아래쪽에 가면 한 10여 년 전에 10년 전인가요? 아주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죠. 우리 줄레가 그 지역에 딱지를 다 제패해버렸어요. 중학교 4학년 때인가 2, 3학년 때인가 그 형들 거 다 따가지고 왔어. 내가 봤더니 딱지가 그냥 꿰짝으로 가고 보물단지처럼 꿰짝을 가지고 딱 여는데 딱지가 가득 차 있는. 근데 딱지는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해보셨잖아요. 이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 필요하고요. 각도가 중요하고 순간 순발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거 방향을.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머리를 굴려서 하는 거지.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잘하는 애들 보면 등치가 작아도 다 해먹는데 힘센 형, 이렇게 등발 있는 형이 와도 안 돼. 소리만 뻑뻑 나지 못 이겨요, 딱지를. 미적분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그 자의 싸움과 논리를 배우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해나가는 기술이 나중에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거기 짜장면에도 역사한다고. 그게 카페를 하나 차려도 그게 된다고. 그게.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왕이 돼야 될 사람이 도망자의 삶을 13년 보내는 거 필요 없는 시간 같아 보이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깊어지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절대적 상황, 말씀이 분명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세요. 그냥 받으세요. 아멘. 나오라고 좀 나와요. 밥 먹자 그러면 나 아까 밥 먹었는데 긁지 말고 나와 먹어. 그냥 욕도 얻어먹고 사는데 그거 하나 밥 하나 더 사준다는데 그걸 막 재지 말고 가자 그러면 가봐요. 지역도 아닌데 어디 좀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좀 방이 덥다 그러면 찜질방 가자면 좀 가고, 개기지 말고, 비가 오는데 그러지 말고 가자 그러면 가고, 오자 그러면 오고, 또 이사 가자 그러면 또 따라오고 그러잖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라면 지옥도 지옥이 아닌 거에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절대적 상황 아니면 제발 까다롭게 하지 마세요. 녹아내리고 내 자아가 다뤄지면 모든 게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다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떠나가고 디도 남겨놨어요. 너를 거기다 남겨놨다. 좀 이상하잖아요. 나를 버린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거 굳은 일을 다 시켜놓고 난 떠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찾은 목회의 정답은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아, 이 일은 내가 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사람 세웠더니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아나요.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가? 야, 너같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화내지 않는 사람 장로 세우라. 오늘 장로 조건 나오죠? 화내지 말래. 욱하지 말래. 욱해서 잘하다가 욱해서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그건 장로 자격이 없는 거죠. 디도처럼 혼자 떠넘겨지고 남겨져도 해내는 사람이 장로죠.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은 자아가 깨진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전체를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이 지역의 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줄레를 내가 몇 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줄레가 참 마음이 참 기쁘게 해요. 그 아빠가 참 제가 보니까 좀 못된 것 같아. 그 아빠가 하여튼 굳은 일을 다 시켜. 막 들고 와라, 뭐 하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하 뭐 할 때도 보니까 우리 줄레 입 하나도 없이, 물론 알바비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어쨌든 아빠가 그렇게 시키는데도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하더라고. 말없이. 왜 나를 떠맡겨가지고 시키느냐. 그래도 하는 사람, 그게 디도 같은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답이 없는 우리 가정 답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답이 없고 세상을 보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험한 곳입니다. 얼마나 험하냐. 집안에 벌써 과부, 나그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 다 모여있어요. 과부, 나그네, 고아가 모아서 살아. 아들은 고아고, 아내는 과부고, 남편은 나그네고. 그걸 세 집단을 모아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정이.
근데 하나님의 살아 거기 남겨진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자아가 깨진 사람, 언어의 축복을 가진 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꿔내기 시작.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죠?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세요. 쓰레기통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무슨 영적으로 무슨 의미죠? 다 쓸 데가 있다. 버릴 게 없다는 거죠.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받아들이면 제 짝이 있고 필요한 게 있고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깊이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기발함이 나오고 신앙 안에서 이길 힘이 나오고 돌파가 나오고 승리가 나오고 행복도 출산돼 나오는 거지. 쓸데없다 버리자 그러지 말고 품어내고 함께 가면 기적과 같은 일이 거기에 역사할 것입니다. 디도와 같은 영성이에요. 남겨진 그 자리, 억지로 떠맡은 자리에서도 다 감당해내는 해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마음의 자리에 주여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가 언어의 축복을 가진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화내지 않는 성품 주옵소서. 사람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주님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심지어 억지로 오늘 떠맡아진 상황에서도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면의 사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종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항상 해내는 해결사 능력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